안녕하세요. 사랑 드림 묵상 41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기쁨과 위로가 넘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새 가족이 함께 특송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불편한 점들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드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1월 임직 받으신 분들의 소감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로 장립 받으신 팽성화 장로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직을 하며 되돌아보고 다짐합니다. 온천제일교회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께 업혀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국화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때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 친구들과 놀고 중고등학교 때 흰돌 축제를 위해 교회에서 자고 준비하며 대학부 때 학위 봉사하며 오로지 삶의 중심이 교회였으며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던 자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직분으로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후 임직 준비 시간이 길어지는 동안 주위를 돌아보게 되었고 특히 신앙의 대물림, 어머님의 신앙 훈련을 되새기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던 고인이 되신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의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믿음의 선배님들과 귀한 만남도 있었고 여러 책도 읽고 성경도 일독하게 되었습니다. 브니엘 성전에서 이루어진 임직식은 평생 잊지 못할 감격과 순서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너무 귀한 직분인 장로의 직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1번,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 2번,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3번,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4번,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5번,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너무나 중차대한 직무이기에 내용을 기억하며 어려움과 좌절, 절망에 있는 자를 기도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좋은 전통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시간마다 어머님께서 암송하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간구했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겸손하게 낮은 자로서 섬기겠습니다. 힘들 시기를 지나는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렵니다. 나 개인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명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에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또 대학부 때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머니께 업혀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가정 예배 시간에 어머니께서 암송하게 하신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었죠. 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헌법에 나와 있는 장로 직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나와 있는 장로 직무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의 직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장로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인들을 돌보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돌보는 일.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도와주고, 또 교인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께서 암송하게 하셨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은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네, 영어로 된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으로 번역된 곡인데요. 찬양 듣고 찬양이 끝난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Heavenly peace, divinest comfort, here by faith in Him to dwell. For I know whate'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For I know whate'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cheers each winding path I tread, gives me grace for every trial, feeds me with the living bread. Though my weary steps may falter, and my soul athirst may be, gushing from the rock before me, lo, a spring of joy I see. Gushing from the rock before me, lo, a spring of joy I see.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oh, the fullness of His love, perfect rest to me is promised in my Father's house above. When my spirit cloaked immortal wings its flight to realms of day, this my song through endless ages, Jesus led me all the way. This my song through endless ages, Jesus led me all the way.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삶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위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총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여호와의 영광이여 돌아오소서라는 에스겔서의 구절을 중심으로 한 해를 보내려고 했는데 새 성전을 비록 짓고 입당하지는 못했으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함께했고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전체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법이니까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언뜻 떠올리기 어려운 성경인데 이렇게 하십시오. 1장 1절 2절을 보면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사로잡혀온 지 5년째 받은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겔은 그의 나이 30,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1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듬해인 6년째 받은 말씀이 8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는 장면이죠. 그 이듬해인 7년 차에 받은 말씀은 또 훌쩍 뛰어넘어서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또 그 한 해 건너뛰고 9년 차에 받은 말씀이 2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7년 차, 9년 차 이스음에 받은 말씀들은 예루살렘에 관한 여러 가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주변 민족들을 향한 열방신탁이라고 하죠. 주변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년째, 사로잡혀온 지 10년째 받은 말씀이 29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29장, 30장, 31장, 32장으로 이어지는 이 본문들이 바로 에스겔이 사로잡혀온 지 10년 차, 11년 차, 12년 차에 해당되는데 주로 애굽 또 두로와 관련된 심판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33장인데요. 역시 12년 차에 받은 말씀인데 이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머나먼 땅 바벨론에서 듣게 되죠. 12년 차 장수로 에스겔 33장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아주 중추적인 구조는 33장까지라고 볼 수 있고 34장부터는 회복에 관한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4장 참된 목자로 오시는 주님, 35장 36장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언약, 37장 잘하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대목, 그리고 38장 39장은 종말론적인 메시지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에 관한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메시지들은 바로 거의 사로잡혀온 지 12년 차 그 무렵에 중점적으로 받았던 말씀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3년의 세월이 경과합니다. 오랜 시간 경과한 후에 마침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메시지가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도성과 새로운 나라에 관한 놀랄만한 가슴 뛰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죠. 그게 40장부터 마지막 장 48장까지 에스겔이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던 해, 그의 나이 55세.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이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전, 새로운 나라에 관한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합시다. 에스겔은 초창기에 예루살렘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의 슬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기 인생,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기다린 끝에 마침내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 에스겔서 여호와의 영광 새로운 성전 이 메시지를 깊이 간직하시고 소망과 위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라디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